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다. 왕이시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구원해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만세전부터 복주심하 약속하신 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 속에 큰 기쁨과 결단 있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이를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은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찬미란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열납 푸시고 인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108번 임직식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김현재 장로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죄에 가득해 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안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고자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으시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저희가 이곳에 예배하는 자를 기쁘게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소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 홀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분양하여 주시되 아벨의 참된 예배를 받으신 것처럼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변화주일을 기점으로 오는 수요일 제 수요일을 맞이하여 사순절을 맞게 됩니다. 주님,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누구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우리 하나 내 생명 살리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흘리신 그 보혈, 이제 지금부터 나는 죽었고 나는 주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이름만 높이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게 있는 것을 다 드려 주님 앞에 간절히 비오니 하나님이여 헛된 세상 꿈 향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은 변하여서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처럼 소금처럼 다가갔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어찌 말이 안 되는 것이
말이 되는지 알 수 없사오나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말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앞에서 가슴을 찢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사 거룩의 향기로 다시금 되살려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세계 열강 중에 6번째의 부강한 나라, 6번째로 살진 나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이라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정치는 이제 아버지여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으며 갈등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지도자들 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나라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눈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한국교회가 세계를 향하여 3만여 명이나 되는 많은 아버지여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 안에 성령의 충전을 통하여 선교사들이 준비하여 싸우니 다시금 약속된 그 나라 그 땅을 밟으며 거룩한 땅이 하시고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많은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주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아시아 터키의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3만 8천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죽었고 수십만 명의 이재문이 발생됐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있는 그 땅,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그 땅,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그 땅에 무슬림이 자리 잡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땅. 그러나 긍휼하신 하나님, 이제 아버지 그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땅에 따뜻한 봄이 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시절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하나님이여, 전쟁이 없이 남과 북이 통일될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 오랜 세월 동안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 그 백성,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땅의 거민들이 이제 지하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들의 간구를 통하여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유와 평화를 맛보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북한 땅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룻교회 이제 내년도면 창립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주의 종들이 나왔으며 이 성전에 발을 들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50주년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인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무엇인들 다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이제 오늘 우리는 기쁨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진실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일꾼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귀한 날입니다. 세 분의 장로님을 비롯하여 많은 권사님들, 특별히 젊은 집사님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꾼으로 부름받은 날입니다. 주님, 이 날을 기하여 축복하여 주시되 맡은 귀한 일꾼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으로 잘하였도다 칭찬받으며 주님의 기쁜 잔칫날에 초대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일꾼들이 담임 목사님을 도와 이제 교회에서 덕을 세워나갈 때에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날을 축복하기 위하여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 성전을 밟았든지 성전을 밟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귀한 좋은 목사님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 이제 아버지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말씀에 박히고 역사하여서 변화받는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복이, 신실한 복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6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이번 임명 예배로 드리며 이제 순서를 갖겠습니다. 이병수 장로님께서 신천 임원 호명 있겠습니다. 신천 장로, 권사, 집사 호명하겠습니다. 2023년도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이강호 장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김기수 장로. 주께서 나의 득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시편 18편 28절 말씀. 아멘. 김종기 장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김태규 권사.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더하시노라. 시편 145편 9절 말씀.
방영찬 권사,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시편 18장 19절 말씀. 문항식 권사,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18장 18절 19절 말씀. 강송식 권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시편 119장 116절. 아멘. 정원종 집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 이장엽 집사,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 3절 말씀. 류영철 집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김인순 권사,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에레미야 예가 3절에 26절 말씀입니다. 김용옥 집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문지영 집사,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안희연 집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아멘. 안현선 집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아멘. 유정현 집사,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시편 18편 28. 김아랑 집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이상으로 신천 장로 권사 집사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천 임원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구호 준비. 아멘. 누구나 룻교회 임원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룻교회 임원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신천 임원 특성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신천 임원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기간이 지나가고 무인일이 연약해지고 이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따로 순서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임원 임명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하고 새롭게 신천으로 임원된 분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충성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권면해 주셔서 좋은 임원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아침에 누가복음 12장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이 있으리로다. 따라서 하시죠. 복이 있으리로다. 복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절기로 이번 주 수요일서부터 사순절 절기에 들어갑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고난 속에 우리가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절기가 이제 사순절의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의 절기가 시작은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수요일은 제의 수요일이라 또는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이제 사순절 절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교회에서는 특별히 사순절 제일 마지막 세 번째 주간을 통해서 사순절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를 열면서 이제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생활했지만 이제 다시 한번 3년 만에 우리가 일어나서 온 교회가 이제 올해 표처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가며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또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2023년 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교회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갈까 할 때에 아가서에 있는 말씀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앞에 사랑하는 자요 어여쁜 자요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가는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리지만 또 임원들이 새롭게 임명을 받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 함께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함께 갈 것이냐 또 무엇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일어나서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대가 그 사람 없는 시대라는 얘기를 우리가 종종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참여합니다. 그때 초청장을 받았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참여했고 또 어머니도 참여를 했습니다.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을 앞두고 많은 준비를 하지요. 물론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음식점에서 또 이제 그 음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전에 우리 어린 시절 젊은 시절만 해도 우리가 그 잔치가 이루어지면 도시 말고 농촌이나 이런 데 보면 온 동네 잔치가 되어지죠. 오고 가는 사람이 다 들러서 밥을 먹기도 하고 학교 가는 아이들이 아침서부터 점심 저녁 다 이렇게 먹으면서 그래서 그 잔치 자리가 굉장히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활기가 넘치는 잔치 자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항상 웃음이 있고 이제 기쁨이 있는 것이 오늘 그 잔치 자리인데 그래서 잔치 자리를 위해서 주인이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하객은 얼마나 올 것이며 그러면 음식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 대접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준비를 하죠. 그래서 풍성한 가운데서 잔치가 참여가 되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알게 모르게 그림자가 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의 어머님이 듣고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 아직 잔치의 날짜는 아직 멀리 남았는데 근데 이 집에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없어져 간다. 성경의 포도주라고 하는 뜻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포도주가 사라지게 되면 오늘 그 잔치 자리가 분위기가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염려가 되어서 예수님 어머님이 오셔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만사가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을 때가 있고 또 거둘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주님께서는
또 이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가 됐는데 아직 그때가 아직 안 이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따르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도 그 속에 보니까 기쁨의 잔치요 축제의 잔치인데 그 속에 기쁨이 사라져갈 만한 위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인들을 부르죠. 그래서 하인들이 가서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여기는 돌 항아리 6개 되는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있는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연회장이 그 물을 마셔요. 그 물은 분명히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 몰고 하인들은 알았다 그랬어요. 하인들이 가서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그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시며 하는 얘기가 이상하다. 다른 집에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이제 그 축제가 무르익게 되면 사람들이 술기 누르게 되면 그 다음에 좀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주는데 이 집은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는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가 예비되어졌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아무 사람도 알 수 없었지만 그 하인들은 알았다 하는 그런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긍휼 자비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분명히 주님의 때는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축제와 기쁨이 사라져가는 그 안타까움을 보시고 물이 변해서 이제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잔치자리에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 오늘의 시대 속에 사람이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제가 그 평택에 있는 교회 우리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회 모임이 있어서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공장지대가 있는데 그 공장지대에 들어가는 게시판들마다 그 전보선 때마다 구인 광고가 쭉 붙어 있는 것을 봤어요. 오늘의 시대를 보면 우리가 일자리가 없다, 청년 일자리가 없다 많은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막상 우리의 그 일하는 일터에 가보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구직 광고 나고 사업 공고가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사용자 입장이나 노무자 입장이나 그 입장이 달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일하는 분들은 난 충분한 자격을 갖췄는데 근데 이 사회가 나를 안 알죠? 그래서 오늘 나에게 월급도 별로 안 주려고 하고 또 나를 갖다 무시해서 이 직급을 별로 안 줘.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안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오늘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자리를 갖다 해야 되는데 여기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만한 경험도 있어서 이 사람이 필요한데 근데 스펙은 훌륭해.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그 직종에서는 이 사람을 쓸 수가 없어. 이제 그렇게 갈등이 임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인난이지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오늘의 시대 속에서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어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도 가만히 보면 이제 국민들을 백성들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마음들은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오히려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찌 그렇게 어린아이들도 못하게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분열되는지. 근데 싸우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것은 자기들에게 있어지는 문제지 우리 백성들하고는 별로 그렇게 관심 없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입으로는 항상 이제 민생을 위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밥그릇을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다 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 이 시대 속에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나 학교에서나 아니면 일터에서나 사람이 부족한 시대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늘의 시대가 교회가 많이 연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다 봅니다. 여기 1차적인 문제는 물론 목사, 목회자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목사가 목사다워야 될 것이고 우리의 성도는 성도다워야 될 것이고 여러분이 오늘 새롭게 임명하시는 이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도 그 직분에 합당한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주님께서 2023년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얘기 속에는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떤 우리에게 주제가 있는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뭘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어떤 분은 성경의 역사는 곧 교회의 역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전의 역사.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보이는 성전은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곳에 늘 계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과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후에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고 나서부터는 오늘 그들에게 헤매고 다녀봐야 마음에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돌단을 쌓기도 하고 때로는 성막을 짓기도 하고 또 성전이 되기도 하고 사도행전 시대에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생활을 살아가다가 마침내 주님께서 오시게 될 그때가 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져갈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는 우리의 주님이 계시고, 이제 주님을 보여주시어 만나주어 우리에게 복 주시어 하기 전에 주님은 이미 그곳에 계셔요.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햇빛같이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성전의 역사가 그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자, 오늘 주님께서 이 교회, 아까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영생하도록 살도록 되어져 있으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게 된 인생들,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하나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희생해 주셨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우리의 주님께서 복음을 전했던 핵심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회개한 영혼들이 오늘 주 앞에 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 죄인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면 세상은요 다 옳다고 하는 의인들만 있어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감옥소에 들어가서 범죄 이제 수용하는 사람들 치고 자기가 죄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대요. 다 남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지 나는 깨끗하고 온전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물론 우리가 살인죄, 도둑죄를 진 거 아닙니다. 오늘 진정한 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그 말씀을 드리죠.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얘기 왜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오늘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제가 그런 비유 많이 듭니다만은 집에 들어갈 때도 우리가 집에 열쇠가 있어야 들어가고 번호가 맞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은행에 아무리 돈 쌓여 있어도 내가 그 비밀번호 모르면 못 찾아내는 겁니다. 이거 일상적으로 꼭 그거 하나거든요. 비밀번호가 여러 개 있는 게 딱 하나예요. 그래야 돈도 찾고 집도 들어가는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누구에게 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엔 진리도 많고 길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것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어요.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사순절의 절기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세우셨냐면 오늘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 되냐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 혹시나 우리가 교회에서 머리가 목사가 머리나 아니면 장로님들이 교회 머리가 되고 주관,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신체가 있죠, 오장육부가 있죠, 이목구비가 있지, 이런 사지백체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기능을 이루면서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몸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손의 기능이 다르고 발의 기능이 다르고 이목구비의 기능이 다 달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우리에게 잘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한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가 뭡니까? 노아의 홍수의 시대 속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 구원 얻을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곳, 이것이 어디냐?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물론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는 해요. 요즘 시대, 옛날 시대처럼 우리가 초창기에 초대교회 때는요, 오늘 교회가 세상을 주도하고 우리가 3.1운동이나 이런 민족적인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될 때, 구한말 시대에 또 민족개혁을 이룰 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교회가 역사를 이루게 됐어요. 오늘날은 기독교인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회로 인해서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시대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사명이 뭐냐? 먼저 믿게 된 우리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교회 몸을 이루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는 것, 그래서 교회만이 아니라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거룩한 주일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도가 되면 이 교회를 벗어나서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살아있는 생명체,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살아있는 생명체는 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도 자라면 점점 자라죠. 식물도 자라가죠. 살아있는 생명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교회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그 성장은 뭐냐? 이 땅에 아직까지도 그리스도를 접하지 못한 사람,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를 소개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과 관계를 갖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에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자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크다란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다. 그런데 거기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 금그릇 그릇, 천하게 쓰임 받는 건 나무 그릇, 질 그릇. 그런데 그 그릇 속에서 아무리 금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 됐다가도 진정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은 무슨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이다. 금그릇, 은그릇 됐다 할지라도 오늘 명예권세 지혜 모든 걸 갖췄다 할지라도 깨끗하지 아니하면 사용할 수가 없다. 교회 물론 세상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그것 잘 묻지 않아.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사람이 문제 없는 사람을 고른다고 하지만 나라의 청문회 때마다 느낀 문제 없고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을 얻는 자, 그래서 깨끗하게 되어진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리의 생활의 초점이 뭐냐? 주님의 복음에 제일 먼저 선포됐던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의 삶을 누구나 누리기를 원하고 천국을 얻기를 원하지만 어떤 자가 가냐? 회개한 자.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된 근거는 뭐냐?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태어난 사람은 다 죽어요. 오늘 이것은 돌이킬 수 없어. 그러면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인해서 인간의 죽음이 왔고 그 죽음을 회개하게 될 때, 죄를 회개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이 땅에 자녀의 복을 누리고 내세 천국을 얻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심령이 내가 아무리 털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우리는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잘 깨어지죠. 부서지죠. 멸시받고 천대받아요. 그리고 모양이 없는 게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담기만 하면,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담으면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다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자질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은혜의 자격을 잘 갖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임원들을 선별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느니 힘쓰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임원들 집사들을 임명을 해서 7 집사를 선별해서 교회 봉사하는 일들을 맡겼는데, 거기 보면 자격이 나와요. 믿음이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그래서요, 거기 보면 믿음이 있어야지.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믿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주님은 믿음이 뭡니까? 오늘 주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제단을 받들어 섬기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혜가 있어. 지혜는 사람이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 지혜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이고, 내 힘, 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되어지게 되면 오늘 주님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혜 있고 진실한 일꾼이 되면 복이 있다 말씀을 했어요. 그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그렇게 말씀했어. 오늘 우리는 죄된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 다니엘서에 보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을 오늘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궁창의 빛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깜깜한 밤에 별이 빛나는 것처럼 주님의 은총 속에 삶을 살아가고 헌신하게 되면 이런 영광을 주시겠다고 했고, 정말 감사한 건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 이건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 위에 하나님의 산 위에 아무도 못 오르게 했거든요. 그것은 죄된 인생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소원, 어떤 제목이 있어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게 될 때에 오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모든 거 다 결산할 때가 오죠. 가정도 결산하고 회사도 사업도 다 결산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님께서도 마침내 세상을 결단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결산할 때가. 내가 너에게 맡겼으니 맡긴 것을 오늘 주님께서 묻겠다고 했어요. 내가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너희를 불러냈고 내가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갔는데 너는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 우리의 주께서 물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럴 때에 주 앞에 충성한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일을 맡기게 될 것이고, 가장 크다는 축복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이런 담대한 복,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아무쪼록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임원으로 임명되어진 여러분들 속에 이런 충성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진실하게 충성한 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했던 이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주님 앞에 임원 임명 예배를 드려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성도들의 자세와 임원들의 자세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악 거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살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안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시대의 몸을 이루며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대로 충성을 다하게 하시되 깨끗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담고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해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님 앞에 나가시는 담대한 은혜를 입게 될 것이고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복을 주신다고 했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성도들이, 부름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주의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특별히 세우신 임원들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축복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2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일어나 선신하게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를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지혜롭고 진실한 일꾼이 되어 너에게 복이 있다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과 중심을 들여 헌신하는 저들의 삶의 큰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조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령금과 선교헌금을 구별한 성도들, 특별한 마음의 자원과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 우리 오늘 이모를 임명받으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헌신한 모습으로 드려진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믿음으로 드렸으니 믿음으로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성전 미아로 강단 미아로 영광을 돌리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삶 속에 항상 예수의 향기가 날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성도의 천을 제공한 가정을 기억하시며 베풀면서 나누면서 행복해 할 수 있도록 크신 축복, 그다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헌금들을 주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신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늘물 여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필요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옆 사람에게 복되게 삽시다 인사합시다. 복되게 삽시다. 은혜로 삽시다. 감사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서부터 기도하고 특별히 3월 20일부터 3주간 동안에 특별 새벽기도를 엽니다. 그동안 기도에 힘썼지만 더 열심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모두가 다 함께 가서 일어나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선교회마다 속회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일정 잘 짜셔서 21일 동안인데 우리가 개근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에 동대문 지방회가 목요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현지 장로님 이번에 또 은퇴 예배가 있는데 또 같이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 교회 소식으로는 우리 권주봉 집사님, 양순봉 권사님 부군 되시는 권주봉 집사님이 어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례식이 되는데 어제 8시 20분에 장례 예배가 있고 그래서 출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환성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신천 임원들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명장을 수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환 드리고 그다음에 축도로 마치겠고요. 그리고 가족들 이제 촬영하는 것은 여러분들 축도 다 끝난 후에 가족별로 또 이제 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2023년 1호) 임명장 이름 이강호.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장로직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2월 19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 동대문지방 룩교회 주례 목사 김웅호. 임명장 이름 김기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임명장 이름 김종기.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2023년 4호) 임명장 이름 강송식. 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권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2월 19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 동대문지방 룩교회 주례 목사 김웅호. 그 자리. 예, 임명장 이름 문항식. 내용은 같습니다. 그냥 서 계십니다. 내려오시 불편해. 서 계세요. 거기 서 계세요. 서 계세요. 예. 임명장 이름 방윤창. 내용 같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임명장 이름 김태규. 내용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름 정현종. 내용은 같습니다. 그 내용을 같은 게 아니라 다시 그 내용해야겠어요. 임명장 이름 정헌종. 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2월 19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 동대문지방 룩교회 주례 목사 김웅호. 임명장 이정엽.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임명장 이름은 유영철.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임명장 이름 김인순. 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권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2월 19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 동대문지방 룩교회 주례 목사 김웅호. 임명장 이름 김관영.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2월 19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 동대문지방 룩교회 주례 목사 김웅호. 예, 축하합니다. 임명장 이름 김용옥. 내용은 같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임명장 이름 안현선. 내용은 같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임명장 이름 안희연 내용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해요. 임명장 문지영 내용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임명장 유정현 내용 같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명장 이름 김하랑 내용 같습니다. 축하하고. 자, 오늘 이분들이 어느 집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으로 신천 임원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기도해 주시고 좋은 임원이 되게 해서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화한 증정 있겠습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지요. 예. 자,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사진 한 장 찍으시고 그리고 이제 축도하고 난 후에 그다음에 가족들이 그다음에 사진 촬영하는 건 그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잠깐 그렇게. 자, 이제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 그 자리에 그냥 계세요.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계세요. 계시고 이제 사진도 찍을 거고 그다음에 예배 끝나니 촬영도 할 겁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신천 임원들이 선별이 되어지고 또 이게 훈련받고 오늘 임명되어졌는데 이들이 정말 주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되어져서 하늘의 영광 또 우리의 삶 속에 복이 될 수 있는 임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우리 새로운 임원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신천 임원들이 임명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와 진실하게 일한 사람에게 복이 있겠다고 주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담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칭찬 듣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고 담대하게 주 앞에 나가서 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빛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주께서 오셔서 계수하시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인의 즐거움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으니 이런 복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임원들이 세워짐을 감사하고 온 교회가 이를 위해 축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시고 모든 이가 다 일어나서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신천 임원들 임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끗한 그릇 되게 하시고 주님을 모신 그릇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지혜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좋은 인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삶의 자리 일터에서 칭찬과 존경과 인정받는 우리 귀한 임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많은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날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주님께서 헤아려 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께서 칭찬해 주시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큰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신전 임원들이 믿음 안에 새롭게 결단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온 성도 또 기존의 임원들 합심함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일어나서 함께 가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특별히 오늘 이렇게 신천임으로 임원되어진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위에와 또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신앙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